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연일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암울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어디 하나 시원한 구석이 없고요. 한국 교회의 상황 또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들어서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무언가 바뀌고는 있다라고 하는 나름의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감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견한 희망적인 변화의 조짐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들을 더 크게 확장시키고 증폭시키자는 거죠. 그러면 대단히 유의미한 변화들을 더 끌어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제가 발견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깨어나는 성도들이 예전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봐도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가 겪은 혼란과 충격들이 그동안 국가적 상황에 대해서 그야말로 무관심했었고 영적으로도 깊이 잠들어 있었던 많은 분들을 실제로 깨우고 각성시키는 엄청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12.3 계엄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들은 여러 가지 분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계몽령이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계몽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 자체는 절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단순히 정치 뉴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차원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고무적인 현상은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진짜 신앙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테마가 이제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필수적인 생존 지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바운더리와 영향력, 즉 레버리지가 예전보다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로는 한참 부족하지만 중요한 건 이 각성의 퍼센테이지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죠.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여지고 이 시그널은 반드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증폭시켜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역설적이게도 교회 안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거룩한 크랙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비해서 좌파 이데올로기라든가 PC주의, 공산주의 같은 개념들 이슈들이 교회 내에서 타격감 있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이슈들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있고요. 크랙이 발생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이 대단히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렇게 추앙받던 분들이 이제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 불편하실 거예요.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적어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그런 상황들이 많아졌어요. 자, 이게 왜 그러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는 거요. 뭔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반응 자체가 에너지가 돼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크랙들, 분쟁의 요소들이 불편하지만 저는 한국 교회를 깨우는 부분으로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작용을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2015년, 2016년부터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다, 좌파 이데올로기는 반기독이다 이렇게 계속 말해왔어요. 예전 설교문들을 보니까 거의 모든 설교에 이런 메시지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작년 말까지만 해도요.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무관심이었습니다. 무슨 갑자기 공산주의 타령이야. 좌파가 어쨌다는 거야. 좌파가 뭐야. 난 대파가 좋아. 쪽파가 좋아. 난 양파가 좋아. 이런 반응이 대다수였고 기껏해야 소수의 몇몇 분들이 듣기 싫다면서 인상 찌푸리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 이슈들이 교회마다 실제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들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요. 공산주의와 현 정권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 소그룹 모임들 안에서도 이 이슈들 때문에 서로 긴장 관계에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만큼 뭐냐면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점점 이 문제의 현실적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면하고 신경 쓰고 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건강하고 반드시 필요한 긍정적 시그널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는 조용하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거짓 평화보다는요. 진리를 위한 다툼이 훨씬 낫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몸에 상처가 났는데 그냥 그 상처가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강한 몸이라면 막 쓰라리고 아프고 딱쟁이가 생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낫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러한 영적, 사상적 균열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일어나야 돼요. 목회자들이 더 많이 압박을 받아야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의 50대, 60대 장로들의 그 젠틀함 뒤에 숨겨진 교만함과 완악함이요 더 드러나야 되고요. 막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교회마다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되고요. 치열한 논쟁이 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리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 지금의 이 사안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는 접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일거에 단번에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역사하셔서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좌파 세력들 그냥 한 번에 싹 쓸어버리시고 국가와 교회가 하루아침에 보수 우파로 재정렬되는 그런 그림을 꿈꾸시더라고요. 환상적이죠. 짜릿하죠. 그러나 과연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도 유익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자, 냉정하게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혼란들은 우리가 그동안 무지해서 혹은 알면서도 방관했던 지난날 우리 자신의 선택과 결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값들입니다. 인과 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 또한 우리의 지난날 무지함과 잘못된 선택들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우리 삶 속에 하나 둘 세워가는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이 시간을 반드시 정면으로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6.25 전쟁 이전 해방 전국 때 우리 국민 대다수는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호했었대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가장 참혹하고 극단적인 비극을 겪으면서 그때 온 국민이 각성했다는 거잖아요. 공산주의의 거짓 실체, 그 가증한 가면의 민낯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나요? 대한민국이 진짜 뒤집어졌어요. 한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투철한 반공 정신을 가진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가요? 지금 동유럽의 헝가리, 폴란드, 라트비아 같은 나라들을 보세요. 아예 법으로 공산주의를 적시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공산주의의 지옥을 직접 살아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서 그 처절했던 교훈을 망각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일함에 빠져 있는 사이 좌파들은 치밀하게 언론과 교육 진지를 장악해왔고요. 친북, 친중 세력들이 국회로, 강단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파수꾼이어야 할 한국교회가 그동안 무지했고 게을렀고 직무유기를 저질러 온 대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청구서를 내밀고 계신 겁니다. 충분한 대가를 치른 뒤에야 충분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의의 법칙입니다. 진리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도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사실은 이 또한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적 순종이라는 대가 지불 없이는 그것들을 취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주님을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삶의 주권자이자 통치자로 인정해드리는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께는 왜 빨리 안 고쳐주냐 라면서 때를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이죠. 아직 치러야 할 대가가 남아있다면 더 치열하게, 더 성실하게 감당합시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로 서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나라와 교회를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